다니엘서 6장 22절부터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의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한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 같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는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결심을 기뻐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의 결심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심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결단하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신하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또는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만드시죠라고 합니다. 왕 입장에서는 자기만 높이는 법을 만들자니까 왕이 그냥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법령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만들자고 한 것은 다니엘을 아무리 이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이 다리오라는 왕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를 120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120명을 세워서 통치하게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리더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없애면 우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하지만 아무 흠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리 흠을 찾으려 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니엘을 걸고 넘어질 게 발견되었는데 바로 그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환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당연히 기도하러 나왔죠. 또 기도합니다. 또 오늘도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을 안 드셨습니까? 아니면은 금식을 하십니까? 네.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째, 그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라고 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법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법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고도라고 했습니다. 이 알고도라는 단어는 인식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해서 대충 한 게 아니에요. 확실히 안 거예요. 이 법은 다니엘 한 사람을 겨냥한 법입니다.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려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환경도 어렵고 내 몸도 힘들고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생긴 문제들,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있죠. 환경의 문제. 이런 기도를 계속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환경은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은 그냥 우리의 삶에 찾아온 환경도 있어요. 모든 환경을 다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들의 경우에는 원수 마귀가 가져오는 환경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꼭 부부싸움 하는, 많이 계시는군요. 네. 기도하려고만 하면 꼭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다른 이유로는 그 부부가 절대로 방을 따로 쓰면 안 된다,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는 예외다. 그만큼 여러분, 기도는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회방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고, 사람을 통해서 회방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가져오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할 때는 이런 회방들을 이겨내야 기도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가족이나 아직 신앙생활 이렇게 막 주일만 간신히 나오는 분들에게 오늘 금요기도에 갑시다 그러면 못 나옵니다. 못 나오는 거예요. 금요기도회를 나온다는 것은 이만큼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승리해서 나오는 거예요. 작정기도 승리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새벽기도 하고 금요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는 거 얼마나 회방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이제 기도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래봬도 자전거를 잘 타거든요. 못 믿으시는 얼굴들이 지금 있네. 제가 지금이나 이렇지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자전거를 제가 정말 잘 탔어요. 새벽기도를 항상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모든 예배를. 사이클, 중고 자전거를 샀는데 하필이면 사이클을 산 거예요.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 있잖아요. 경주용. 아시겠어요? 어떤 자전거인지? 그냥 급하게 자전거를 중고로 샀는데 그걸 샀어요. 3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래, 그거는 자전거 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숙이고 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러면 손잡이가 핸들이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자전거 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 올 때는 우산도 써야 돼요. 한 손으로 잡고 브레이크도 잡아야 되고. 새벽엔 또 어둡잖아요. 도로는 2차선 도로입니다. 그래도 제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한 번 넘어졌냐? 금요 철야 기도회 갈 때 한 번 넘어졌어요. 그때 제가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건 내가 넘어진 게 아니라 넘어뜨린 거예요. 원수마귀가 나 기도하러 가지, 그날 기도하러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제가 넘어져 가지고 이 왼쪽 발에서 찢어져 가지고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교회 가는 길보다 집에 가는 길이 더 가까웠어요. 그래도 그거 지혈하고 양말로 묶고 그리고 교회 갔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내가 이러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가는데 제가 왜 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넘어지게 했습니까? 꼭 뭐가 안 되면은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엄청나게 기도를 방해하거든요. 그걸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은혜 받을 걸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 주실 걸 먼저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 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이 불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며칠을 못하게 하냐면 30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30일만 기도 못하게 하면 다니엘은 끝난다. 사실 누구나 그래요. 우리가 30일, 그렇다고 30일, 29일까지 쉬면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30일만 기도 못하게 하면 다니엘 같은 사람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면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도 기도가 안 되는 건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기도가 돼야 기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뭐 새벽기도 오늘 금요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기도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됩니다. 눈에 초점을 좀 잡고 하세요. 기도가, 청년들 똑바로 해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돼야 돼. 오늘 초점이 좀 잡혔네. 오늘은 주 아빠 기도가 돼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에서 핍박을 당해도, 기도하다가 손해를 봐도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장소를 구별한 기도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윗방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윗방은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 다락방을 기도의 장소로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를 구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뭐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구별해야 될 것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입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소개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셨고 장소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되는 대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기왕이면 기도는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 장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저 홍대에 있는 어느 교회가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목회를 하는 교회인데요, 나이트 클럽을 주일 오전에 빌려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 전날 토요일 밤에 그 안에서 온갖 죄를 다 짓다가 그 의자만 정리하고 예배 드리면 예배입니까? 이 장소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장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거룩한 장소가 된 곳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특별히 잘 되는 거예요. 이미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공간에 갔다, 여러분, 계속 죄가 행해지는 그런 곳에 가면 우리들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편하신 분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절에 갔더니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절에 갔더니 밥이 너무나 맛있고,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절에 가면 영적으로 이런 영적인 막 그 혼잡함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가 어디냐면 저 인천 부평입니다. 지금은 거기가 다 개발돼서 아파트가 2만 5천 세대가 들어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란 동네이기 때문에 인천에 갔을 때 가본 적이 있어요. 개발되기 전에. 거기는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인들 사택이 있던 곳입니다. 골목이 좁고, 그리고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골목이 엄청나게 많은 동네고,
거기에는 땅 주인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막 무허가로 집을 많이 지어놨던 동네였어요. 그런 동네 제가 중학교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데 땅 주인이 너무 많고 등기도 안 된 땅 주인들이 있는 거예요. 건물 짓고 사는. 건너편은 다 개발이 됐는데 여기는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가봤더니 세상에 여러분, 무당집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골목에 가면 다 무당집이에요. 동네가 완전히 그 무당촌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됐을 때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기분이 이상하고 속이 울렁거리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갔어요. 이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점은 다 틀릴지어다. 막 그런 거. 교회 하나가 딱 있었어요. 교회 하나가 그 중간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 지역을 그래도 지키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막 귀신들이 바글바글하는 곳에 가면 벌써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곳에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예전에 나오면 평안하고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공간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도 기도가 많이 심어진, 쌓여진 교회와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는 다른 거예요. 기도가 계속 심어지고 쌓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많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는 들어가면 벌써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너무 기도도 잘 되고 평안하고 성도들도 막 뜨겁고 잘 모이고 막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는요 벌써 썰렁합니다. 기도 소리도 안 납니다. 기도는 기도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삼각산 기도하러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삼각산 이런 데 가면 이제 능력봉 이런 데가 있어요. 꼭 그 능력이 임한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다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저도 전도사 때 삼각산 올라갔다가 기도할 자리가 없어요. 다 좋은 자리는 다 차지했어. 좋은 자리는 뭐냐? 평평한 자리. 우리는 그래서 저 구석탱이에서 쭈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곳, 하나님의 이 권능이 임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기도하던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때하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가 다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집에서 완전 초신자 때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눈만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 뒤에서 누가 때릴 것 같아. 그 눈 뜨면 안 돼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또 그러다가 너무 눈 안 뜨고 버티다가 또 이제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두려우면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너무 두려우면. 이겨낼 수 있으면 이겨내야 되지만, 여러분 왜 멀쩡히 있다가 혼자 기도하는데 왜 기도할 때 갑자기 두려워집니까? 이 기도가 회방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계속 기도를 쌓으면 그런 영적인 회방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장소를 구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예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 교회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부지런히 주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성전을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 그것은 다니엘이 가졌던 분명한 믿음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8장 48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랬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한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면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예언적 기도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적국에게 넘겼을 때 사로잡혀간 땅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결국 다니엘은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레스 왕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도 약속을 믿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오늘 밤에 꼭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6장 10절을 보면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3번의 기도, 하루 3번 기도입니다. 이 3번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시편 55편 17절을 보면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서 3번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기도고 다윗의 기도고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시간이 돼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그 기도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돼야 돼요.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어이구 기도 시간 잊어버렸네. 어이구 오늘 금요 기도해야 돼. 어이구 금요 기도해네. 어이구 금요일이었네. 금요일인 것도 모르고, 어이구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가 다 지나간지도 모르고, 아이고 벌써 주일이네. 주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잘 살려고 그렇게 바쁘게 삽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좀 해. 얼마나 잘 살겠다고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기도 시간도 잊어버리고,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은 필요할 때만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로 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고, 피곤해도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문제가 생길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계속 이 기도가 계속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 속에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 기도하고, 그냥 뭐 급하면 기도하고, 이런 기도 생활은 우리가 이제는 지향하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 어떤 일이 있어도,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졸지 말고, 하여튼 규칙적으로 조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는 안 졸아. 꼭 교회 오면 졸아요. 왜요? 규칙적으로 졸아야 되니까. 참 진짜. 다니엘 규칙적인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 생활을 우리가 그냥 계속 몸에 배도록 자꾸 반복해서 훈련해야 돼요. 우리 다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난 포기하지 않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 기도와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구별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장소, 이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항상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성전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겸손히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6장 10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더라. 이 무릎을 꿇었다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데, 바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사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엎드리다. 다니엘의 기도는 예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낮추는 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솔로몬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8장 5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정신줄을 지금 슬슬 놀려는 분들이 두 사람이 있어요.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아멘. 솔로몬이 무릎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 꿇었어요. 에스라서 9장 5절을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스탠다드 기도예요. 사도행전 20장 3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마지막 만남을 갖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단순히 행위적으로 무릎만 꿇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5가지입니다. 이 기도를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니엘의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첫째는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셨어요. 다니엘서 6장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다리오 왕이 한 말이에요.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환경에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핍박하면 쪼그라들고 약해지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셨어요.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사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세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고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우리 성도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을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반드시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가지고 온 모든 문제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니엘처럼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여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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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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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벽지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함께 올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성령이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우리 사모하며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간절하게 우리 통성으로 믿음으로 사모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